벌써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바쁘게 한 달을 또 보내셨죠? 벌써 또 1월, 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 3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분주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분주하게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바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숨은 쉬고 살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의식 중에도 호흡을 하게 되고 숨을 쉬는데요. 잠을 잘 때나 깰 때에나 우리는 숨을 쉬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호흡을 해본 적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나 또 우리가 운동할 때 심호흡 해보셨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깊이 한번 숨을 들이쉬어 보기 바랍니다. 내뱉어 보시기 바랍니다. 후, 네. 이렇게 심호흡만 해도 우리 몸에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바쁜지 분주한지 이렇게 심호흡을 하루에 한 차례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일주일, 한 달 동안에도 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과 질병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공황장애라고 하죠. 또 우울감을 느끼는 우울증, 또 사람을 만나는 것을 어려워하는 대인기피증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배고프고 헐벗었을 때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이런 어려움과 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대인들이 공황과 우울감과 또 대인기피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이들은 누구보다도 바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려고 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답답해지는 것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우울해지면서 자신의 마음을 도저히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여 사람을 피하고 은둔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또 내가 아무것도 빈틈 보이지 않으려고 완벽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쁘게 보입니다. 세상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주일날 와서 또 예배드리면서도 열심을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깊은 숨을 쉬고 언제 평안한 쉼을 얻으며 언제 그 틈을 메울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숨과 쉴 공간과 틈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제목은 예수님이 주시는 숨과 쉼과 틈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숨을 잘 쉬게 하십니다. 2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모세의 율법 600개가 넘는 그것을 그들의 일상에 완전히 정형화시켜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울타리 율법이라고 해서 수천 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 600개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데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은 놀라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을 오히려 어기시면서 또 그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시는 걸 보면서 그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지혜로우시죠? 슬기로우시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지혜롭지 않고 슬기롭지 않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야지, 더 슬기로워야지. 내가 세상 사람보다 못나면 예수님 영광 가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주하고 바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살려고 했던 그들에게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숨기시겠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겠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지혜롭고 슬기롭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 그렇지 않죠. 우리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고 본능적입니다. 잘 웃고 또 잘 울기도 하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지혜롭고 슬기로운 어른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직 지혜롭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한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감사하겠다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지혜롭다 할 수 없고 슬기롭다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율법을 논하고 율법을 지킨다 만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숨을 잘 쉬고 있느냐?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심호흡이 필요한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너무나 분주하게 또 교회 와서도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내가 과연 영적인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숨가쁘게 살아간다 말하죠. 숨차게 살아간다 말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숨을 들이마시는 것과 내쉬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들이마시는 숨을 들숨이라고 하고 내쉬는 것을 날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내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살아가고 했던 것은 사실 우리의 욕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자 했어도, 내가 아무리 슬기롭고자 했어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는 오늘 주일에는 주님이 불어넣어주신,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생기와 성령을 마음껏 마시고 또 그 은혜를 날숨으로 내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셔 보겠습니다. 내쉬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예배 드릴 때,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생기를, 그 은혜를 불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공황과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질병 때문에 심지어 목회자들도, 심지어 유명 인사들도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시던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또 아무개 성도님이 어느 날 갑자기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깊은 시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봉사와 헌신에 앞장섰던 그분이 왜 갑자기 저렇게 됐을까?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숨을 쉬어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육적인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율법으로 검증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붙잡았던 율법과 그들이 생각했던 가치관과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숨을 쉴 수 있고 들이마실 수 있다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분주했던 바빴던 한 주를 뒤로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하고 바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쉴 곳을 찾게 하십니다. 2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좋아하시죠? 그래, 예수님께만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영적인 수고와 짐을 지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알까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잠을 자면서도 무거움에 눌려 있고요. 또 음식을 먹으면서도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직분자로서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어떠한 이들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먼저 숨을 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감사함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육적인 영적인 짐을 다 지고 주님께로 오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오늘 읽었는데요, 시편 23편의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읽으시면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시죠?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목마를 때는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이 배고플 때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서 풀을 마음껏 뜯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부를 때는 이제 초장에 누워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와서 다 내려놓고 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어디서 과연 쉴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은 잘 쉬고 계십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 우리 한국인들은 무척 분주하다고 하죠. 바쁘다고 하죠. 빨리빨리 한다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이 배를 만드는 조선이나 또 무기를 만드는 이제 방산 산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물론 반도체 사업도 잘 되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보기에 놀라운 것이 우리나라가 빨리 만들어내고 또 정확하게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외국인들이 보기에 놀라워하는 것이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떻게 쉬느냐, 언제 쉬느냐 물어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서 쉬는 방법을 모르고 쉬는 때를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 있으시죠? 내가 어떻게 해야 쉬고 있는가? 내가 어떤 것이 쉬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조차 못 해보고 매일매일 바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바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멍에를 벗고 멍에를 매라고 하셨는데요. 이 멍에가 예수님의 것은 쉽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그 피와 몸을 찢기시고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과연 누가 지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멍에를 벗고 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멍에를 지셨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너그럽고 긍휼로운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완전하고 완벽을 추구했던 이들은 주님 앞에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시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얼마나 어려운 점을 알고 계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알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잘 아시죠? 우리가 함께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또 그 말조차 고백 못하고 엎드려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님 앞에 완벽하고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숨을 쉴 수 있고 쉼을 얻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장의 가족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잘난 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혜로움이, 그 슬기로움이 얼마나 보여지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의 그 수고와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틈이 있어도 메워주십니다. 3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릴 적에 철도 레일을 한번 보신 적 있죠? 레일과 레일 사이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틈이 왜 있을까요? 여름에 뜨거운 태양빛에 그 레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약간의 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완벽하고 완전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과연 틈이 없을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말하죠. 빈틈 없는 사람, 완벽한 사람, 흠잡을 데가 없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씀 들으면서 살아가십니까? 혹시 그런 말씀 들으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너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뒤처지지 않으려고 또 교회 안에서도 열심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틈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부끄럽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많은 빈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빈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틈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빈틈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가 어디에 채워지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틈을 내가 메울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마 공황이나 대인기피증, 우울감을 떨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나의 빈틈을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이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틈을 주님께서 메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틈을 스스로 메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이 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쉽고 가볍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가 감히 맬 수 없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멍에를 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제 소의 멍에를 맸을 때 그 뒤에 작은 멍에를 메고 이제 새끼가 따라간다고 합니다. 모든 멍에는 어미가 다 메고 새끼는 그저 살짝 얹어서 따라가는 모습만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어미에 비해서 아비에 비해서 얼마나 빈틈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숨을 잘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쉬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또 틈을 내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너무 잘하려고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더 실족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예수님 안에서 심호흡을 하시면서 숨을 찾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쉴 만한 곳을 얻으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빈틈을 채워주신다는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 초청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무거운 짐을 지고 시달렸던, 세상에서 끝없는 고통을 받았던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치료해 주옵소서. 아프고 병든 영혼과 몸을 성령의 능력으로 싸매시고 고쳐 주옵소서. 지치고 고달픈 자녀들의 숨을 책임져 주시고 쉼을 책임져 주시고 틈을 메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